이렇게 찬미 한 장을 집요하게 좋아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무혁 집사님, 300장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짧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인도 시간에 이렇게 찬미를 들어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관한 찬미를 참 부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좋고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주세요. 큰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끔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사람을 칭찬하면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해서 이 칭찬하는 걸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을 칭찬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돌아보시고 좀 한마디씩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칭찬하고 싶지만 저희 손승희 성도님을 보면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한 20, 30년 다니신 분 같아요. 이분이 과연 최근에 교회를 나온 분인가 하는 생각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냥 교회를 단순히 열심히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그 갈급과 또 그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이토록 좋은 또 일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칭찬해야 될 우리 또 특별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배낭 집사님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우리 안은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지연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정연이 이렇게 반주할 수 있도록 잘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의 어린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자모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연이를 보면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중학교 2학년이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온다.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하면 너 정신 나갔다고 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이런 봉사를 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있냐면 내 자녀가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란스럽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될지 하는 큰 부담감을 가진 자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저희가 더 이해해주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저희가 더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랑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네, 5월달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교연에서도 저희들이 말씀 나눔할 때 늘 하던 분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하고도 그렇게 좀 더 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 기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과가 되었습니다. 6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심판의 시간. 여러분, 그의 심판의 시간, 이 제목만 읽으니까 느낌이 좀 어때요? 무섭습니까?
네, 아뇨 하는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심판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렵고 무섭고 내가 그 심판에 올바로 통과하고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심판의 시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 오늘 다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 할 때가 되었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늘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아침마다 여러분 아이들 깨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특별히 학교를 보내야 되고 특별히 어떤 바쁜 일정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 이렇게 안식일의 때도 있고 5월이라는 때도 있고 여름이라는 때도 있고 입학, 졸업, 방학, 심을 때, 거둘 때, 날 때, 죽을 때 여러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뭐 할 때가 되었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가까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판이 온다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도 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그만큼 기다리고 그만큼이 지난 것입니다. 더 뭐였다고요?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 때도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의 삶이 죽는 것 또한 그것이 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한 가까워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잠들 날 또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산불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끝난 후에 산림 감시원이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 밑둥에서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를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그 안에는, 여기는 이제 새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저렇게 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알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이 연마새는 혼자 충분히 화마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새의 날개 안으로 자식들을 감싸 안으면서 그 화마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신은 그렇게 그 화마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어미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의 그 불덩이로부터, 우리가 마침내 당해야 할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분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면서 그분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마침내 있을 그 심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날개 품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두려워해야 하지,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목숨을 바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의로운 시민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를 자세히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써줍니다. 성소의 정결,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책인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성소의 정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기 전에 성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만드셨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헤어질 수가 없으셨고 무엇보다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결과로부터까지 영향에서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게 한 후에 그 표상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죄지은 인간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단 성소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성막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성소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성전이 복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 속죄 기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제물의 실제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 제물로 드렸던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폐지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네,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은 이걸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소 제도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제도를 폐지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소의 휘장은 뭘 상징하냐면 또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육체 몸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르셨다고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그분의 몸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으로 하여 탄생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성소가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상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늘성소에서 그대로 수행하심으로써 이제 하늘성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특별히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또 인성을 입으시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우리의 구속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만 얻으실 수 있는 그 새 이름, 가장 좋은 이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시작된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 땅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불로 이제 또 소멸시키시고 3년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할 때까지 결국 성소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신사 기별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성소의 정결은 보통 대속죄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봉사, 성소의 봉사에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 전가된 죄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제서야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소 정결과 심판의 개념은 이해했지만 그 앞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해서는 아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9장에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을 근거로 언제 회복될지에 대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 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성소의 정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인 예수님의 봉사의 그 시작과 죽음의 때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성소의 정결 그리고 심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징도 3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념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각시대의 대지통 같은 책이 없다면, 이 진리를 확실히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빛이 없다면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확신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각시대 대징토의 이런 진리의 빛을 통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이것들을 밝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지상에 하는 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연중봉사의 맨 마지막에 일어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서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제 조사하는 일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성소의 정결에 대한 기별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에 대해 말해준다.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네, 심판할 것이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때로 딱지를 뗄 때가 있죠. 그것도 언제 딱지를 뗄 때 기분이 나쁘냐면 숨어있다 나와서 딱지를 뗄 때가 참 기분이 나빠요. 물론 불법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일 수 있지만 미리 알리거나 좀 공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딱지를 떼면 참 당황스럽고 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영생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300주야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세 구절 모두 공동적으로 이 환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 끝,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 2300주야에 대한 이 내용은 마지막 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환상은 확실하다. 이거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이
이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8장의 환상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또 말하게 됩니다. 교과 82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의 절정인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의 정결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이 땅의 종교적 세력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책의 일부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의 정결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후에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이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증도 480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난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2300일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말해준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네, 우리 제7년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1844년 10월 20일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정말로 자주 이 진리에 대하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인 것이 사실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또 생겨나게 된 또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되기도 하는 때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9장 23절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8장에서 2300조에 대한 예언을 줬지만, 이상을 줬지만, 환상을 줬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 그렇다면 해결되지 않은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이것은 바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8장과 연결된 2300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로 27절 긴 성경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나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십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험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2300주야에 대하여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이제 70일에가 등장합니다. 24절에 이 70일에를 한 기한으로 정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에는 7일을 의미하고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77에 49, 490일을 의미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언을 공부할 때마다 배웠던 것처럼 연유론칙에 의해서 490일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71일로 정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정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하다크라는 말로
잘라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잘라냄이 어디에서부터 잘라내는 것이냐, 이 490년을 어디서부터 잘라낸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그것은 8장과 연관돼서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9장의 8장의 2300주야의 환상에 대한 해석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70일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이 2300주야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70일의 역사적인 적용에 대해서 각 시대 대정도 480페이지에 내옵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의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미리 이렇게 예언되었고 또 이것이 하나하나 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희설소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사실 이번 주 한 주에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의 내용들을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고 그 핵심 내용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2300주의 기산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70일의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7장 7절, 11절 중건령이 내려진 조서, 아닥사스다 왕 7년, 근데 그 해가 바로 BC 457년입니다. 조서가 내린 저기 1차, 2차, 3차 세 번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레스 왕 때, 둘째는 다리오 왕 때,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그때가 바로 주전 457년입니다. 왜 이 세 번째 때냐면 이때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 귀환 명령은 단순한 귀환 명령이었는데 이 세 번째 조서는 자치권이 부여된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총 490년으로 7일에 62일에 1일에로 그렇게 나눠지고, 47일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31년에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의 끝에 결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호소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년의 시간은 예루살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408년입니다. 그 후에 62일에 434년, 이 시간은 약속된 구주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요. 이 기간이 끝나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31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예언들을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교과 86페이지 말씀입니다. 62주의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메시아는 끊어질 즉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흠정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를 추가했다.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들어가신 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 정말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실 때도,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1844년. 그래서 2300주야에 그리고 70일의 기산점이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457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490년 7일에가 그렇게 AD 34년에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다 따지면 1844년이 2300주야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이후에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예언의 때가 없기 때문에 이 때를 무슨 때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에 대한 모든 정결의 사업들, 전가된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시기이고, 그 일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고, 이것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건 조사심판의 시작뿐만 아니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네, 좋은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죄를 완전히 이제 도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우리가 배웠죠? 흠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 그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곧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모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성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가 성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그 성소가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소를 위한 속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여전히 성소가 있고 모든 인류의 죄들이 결국 그곳에 전가된 죄들이 있고, 마침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리고 3년 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확실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자해를 하는 것입니까? 네? 서로 막 때리고 꼬집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뭐 해주시려고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보호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이렇게 그 심판의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쟤는 저 죄 때문에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방패막이게 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에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속죄예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끝이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사시느라, 믿음대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때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 조사심판을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300일 예언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준비한 것처럼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서로 또 서로의 결심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좀 안 하셨던 분들하고 하셔도 좋고요, 좀 자리를 조금 더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두 분, 세 분씩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승기 성도님도 새로운 멤버하고 오늘 좀 하시고요. 네, 우리 이동훈 집사님하고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손승기 성도님하고.